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6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행동으로 표현되는 바울의 믿음입니다. 행동으로 표현되는 바울의 믿음. 자,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인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루스드라 성 바깥으로 질질 끌어다가 버리고 이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제야 루스드라 성 안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루스드라의 초신자 그리스도인들이 성 밖에 버려진 바울의 시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울의 죽음을 확인하고 바울을 어떻게 장사 지낼 것인가 의논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잠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또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폭도로 돌변한 사람들이 던진 돌세례를 맞고 쓰러져서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질질 끌어다 성 밖에 버린 거거든요.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살아나긴 했지만 돌에 맞았잖아요. 바울의 몸이 성할 리가 없죠. 온 몸이 상처투성이고 온 몸이 피투성이에요. 자, 그런데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난 바울이 그 상황에서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성 안에 있는데 그 루스드라 성에서 가능한 한 먼 곳으로 도망을 가야 당연한데 이 돌에 맞은 바울은 자기 몸을 추스르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 뭐냐? 그 본문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바울이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자, 돌세례를 맞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다 버렸는데 그 죽음에서 일어난 바울은 루스드라의 동쪽으로 약 140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더베로 갔다 그랬는데 그 더베로 곧장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이동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궁금해요. 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그 루스드라로 바울이 들어갔을까? 방금 전에 바울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 있거든요. 자,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아직 돌아갔는지 아직 거기서 머물고 있는지 몰라요. 그 루스드라 성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참 미련한 짓이죠. 게다가 지금 바울의 몸 상태가 어때요? 돌에 맞아가지고 얼마나 피투성일까요? 성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그 상처투성이의 바울이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눌 수도 없는 상태에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려졌던 그 끔찍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왜 바울은 이토록 무모하면서 미련한 짓을 했을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루스드라 성 안에는요, 자신을 돌로 친 사람들보다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루스드라 성에서 있는 동안에 자기가 하는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더욱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나 걷게 된 것을 거기 루스드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자, 온 루스드라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았어요.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질질 끌려다가 성 밖에 버려졌어요. 바울이 설령 일어났더라도 그 자리에서 멀리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렸다면 그동안 바울이 루스드라 성에서 증거한 복음은 허공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면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켜 세운 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건 우연이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면 바울이 자기도 못 살렸을까? 자기가 그렇게 돌에 맞고 질질 끌려 나갔을까? 아니야.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난 건 우연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 돌세례의 죽음에서 다시 일어난 바울로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상처투성이의 몸을 이끌고 다시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뭘 전하기 위해서요? 나는 비록 돌에 맞아 넘어져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이 루스드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비록 나를 짓밟아도 절대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짓밟히지 않는다. 그리고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일어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죽음에서 일어난 자기가 루스드라 성 안에 가서 온몸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본문 21절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하고, 이튿날 더베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다시 어디로 가요?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던 루스드라로 가요. 그리고 루스드라를 거쳐서 어디로 가요? 자기를 해코지하려고 했던 이고니온으로 가요. 그리고 거길 거쳐서 어디로 가요? 자기를 박해했던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랬어요. 자,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어땠습니까?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망갔잖아요. 피시디아 안디옥에서는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유대인들이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박해하고 추방했어요. 그렇다면 그 이고니온과 피시디아 안디옥도 바울이 되돌아가면 안 돼요.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그곳으로 다시 갔어요. 그 역시 무엇 때문이에요? 주님에 대한 바울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우리는 입으로 자꾸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지금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대체 바울은 어떻게 이처럼 주님을 향한 남다른 사랑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감격하고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도 죄인이었거든요. 심지어는 죄인 중에 괴수였거든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에요?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교회를 짓밟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가두고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의 고백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바울을 찾아주셨어요. 일방적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일평생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나마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거다. 내가 포기하지 않을 걸 알고, 내가 내려놓지 않을 걸 알고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것을 주님이 아시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우리 남편을 맡겨주셨는가? 왜 나에게 우리 아내를 맡겨주셨지? 왜 나에게 우리 자녀를 맡겨주셨지? 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이 고난도, 내가 이 마음고생도, 내가 이 힘든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줄 하나님께서 믿으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착각하여 예수님을 청하긴 했지만 영접하지 않았던 그 바리새인이었던 시몬,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해놓고서 어떻게 해요? 발 닦을 물도 안 줬어요. 굉장히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시몬이. 자, 오늘날 이렇게 주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삶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나 좀 귀찮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좀 부담스럽게 하지 마세요. 난 내일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발 닦을 물도 안 줘요. 그때 죄를 지었던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름이 아까워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놔둬라. 너는 내가 네 집에 왔을 때 발 닦을 물도 내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기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도 자존심 상하지 않는 거예요. 예. 자기가 죄 많은 죄인임을 자각한 그 여인이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고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림으로써 온전히 드린 것처럼 바울이 그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예수님을 무시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먼저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남은 생을 사는 동안에 내 사지백체를 다 사용하여 우리 주님 앞에 도구로 드리는 게 마땅하다. 왜?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이것이 돌세례의 죽음에서 일어난 바울이 그 상처투성이의 몸을 이끌고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간 까닭이에요. 또 피해가야 할 이고니온과 피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간 이유예요. 바울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바울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폭도인 바울에게 일방적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잘한 것이 있다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평생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그 죄인이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의인의 삶으로 일관할 수 있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이 뭡니까? 그저 생각으로 난 하나님 믿어, 의식적으로 나는 하나님 믿어, 자기 머리로만 의식으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행동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기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해주셨음을 머리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주님을 위해서 방금 내가 돌을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이 아직도 그 루스드라 성 안에 있는데 다시 그 루스드라 성으로 되돌아가는 행동을 통하여 뭘 나타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 이걸 표현하는 거죠. 이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그저 생각이나 정신적인 걸로 끝나지 않고 육체적인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을 수 있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의 삶은 아름다울 수 있었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능력이 있고 실제적인 믿음이 되려면 그 믿음이 나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자존심을 상해도 행동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것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니까, 주님이 더 귀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나에게 돌을 던졌던 그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나는 믿음이 참 좋아,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요 평생 죄인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느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 그래서 나라는 사람은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셨고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셨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우리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접촉하면 그
그 믿음은 그저 내 생각으로 내 정신적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 육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 몸으로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때야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주님 안에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감동적인 우리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돌세례의 죽음에서 일어나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간 바울은 그날 밤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았겠죠. 약도 바르고 또 찢어진 부분은 붕대로 감고 했겠죠. 그리고 이튿날이 되자 바울은 자기가 돌을 맞을 때 옆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고만 있던 그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로부터 동쪽으로 140km쯤 떨어져 있는 더베로 갔습니다. 140km라 그러면 걸어서 가니까 한 5일 정도 걸리는 길이에요. 자, 건강한 사람이 5일 갈 수 있죠. 근데 바울은 지금 몸이 아파요. 돌에 맞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더베에 도착하자마자 쉴 틈도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 덕분에 이 더베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 더베에는요, 바울을 죽이려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에서부터 오는 유대인들이 거기까지는 따라오지 않았어요. 자, 험산줄령의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고니온을 거쳐서 루스드라를 거쳐서 더베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그 유독 더베에서만 방해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전도지인 이 더베에서 동쪽으로 약 200km만 가면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가 있어요.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 자, 더베에서 길리기아 다소까지는 약 200km가 떨어져 있죠. 자, 이 마지막 전도지인 더베에 이르기까지 바울의 이 일정을 갖다가 가만히 보면요, 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왔어요. 바울이 출발한 곳이 어디입니까?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수리아 안디옥은 시계로 보면 3시 정도에 있어요. 3시. 예. 그 다음에 그의 첫 번째 전도지였던 구브로 섬이 그 아래 6시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브로 섬에서 다시 배를 타고 찾아간 밤빌리아의 버가가 9시쯤에 있어요. 버가에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당도한 것이 어디냐? 더베예요. 더베. 그 더베는 12시에 해당돼요. 12시. 자, 그리고 더베에서 동쪽으로 약 2시쯤에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2시 지점인 더베에서 다시 3시 지점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까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가는 게 빠를까요? 저 더베에서 길리기아 다소 고향으로 갔다가 저기서 배를 타고 샥 건너가면 곧바로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훨씬 빠르고 안전하고 좋아요. 특히 2시 지점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배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예.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서 또 가야 되는 이유는, 자, 우리 다시 한번 앞부분을 살펴보자고요. 바울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그동안 거쳐온 성읍들마다 어땠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어디만 빼고, 더베만 빼고. 예. 그런데 그 길을 다시 되돌아간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죽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리상으로나 또 각 성읍들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바울의 신변 안전으로 보나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서 배 타고 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목사였던 바나바의 청함으로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를 떠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갔어요. 거기서 바나바와 함께 1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바울은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 바나바와 더불어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도 여행,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마지막 전도지인 더베에 도착했을 때에는 약 1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고향에서 떠난 지 이미 2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네. 자, 바울이 버가에 도착했을 때 풍토병에 걸렸었잖아요. 예. 그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병약한 몸으로 험산줄령인 타우루스 산맥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특히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내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풍토병에 걸렸던 몸, 돌에 맞아가지고 상한 몸, 그 몸을 겨우 이끌고 140km나 떨어진 더베를 찾아와서 쉴 틈도 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상태는 어떠냐? 마음과 몸이 완전히 지친 상태예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 지치면 사람이 어디를 생각합니까? 고향이 생각납니다. 그런데 고향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더 생각할 것도 없이 저는 고향으로 갈 겁니다.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고 왜 이렇게 몸이 상했냐, 왜 이렇게 말랐냐 그러면서 가족 친지들의 보살핌을 받아가지고 그 몸과 상한 그 정신이 치료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게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고향으로 찾아가지 않았어요.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지금까지 왔던 것을 갖다가 거꾸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거꾸로. 예. 그럼 12시, 9시, 6시 방향으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 길을 선택한 것은 바울이 정신이 나가서도 아니고 바울이 뭘 계산을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또 착각했거나 바보여서가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본문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굳게 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 에피스테리조는요 무슨 뜻이냐면 재건하다, 더 강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시디아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선동당한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의 박해를 받고 쫓겨나는 걸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또 이고니온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것을 갖다가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걸. 또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자기 눈앞에서 돌을 맞았어요. 그리고 죽은 것처럼 돼가지고 성 밖에 갖다 버렸어요. 그걸 똑똑히 봤어요. 비록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고 하지만 이튿날 떠나버렸기 때문에 루스드라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됐는지 생사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와 같은 속에서 여러분, 막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바울 같은 분도 돌에 맞았는데, 예?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질 않겠죠.
왜? 돌 맞을까봐. 그런데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기약도 없이 떠난 바울이 어느 날 자기들의 눈앞에 나타났어요. 자기들이 있는 곳이 참 살기 좋은 지상 낙원이어서가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득실거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그 신앙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목숨을 걸고 자기들 앞에 다시 나타난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바울을 자기가 보는 것만으로도 그 그리스도인들 초신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더 강해지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바울은 믿음을 한번 맛보거나 체험해보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기서 머물다라는 것은요, 계속 있어라 이 말이에요. 한번 있다가 떠나는 게 아니라 계속 믿음에 있어라. 지속성. 근데 바울이 그냥 믿음에 있어라가 아니에요. 이 믿음에.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이 뭐냐? 마음을 굳세게 하는 믿음, 마음을 재건하는 믿음, 마음을 더 강하게 하는 믿음을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굳세게 하는 믿음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재건하는, 믿음을 재건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더 강하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악한 마귀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심지어는 믿는 자까지 넘어뜨리려고 간계를 부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줄친 것만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언뜻 생각하면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게 중요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목숨보다 뭘 먼저 강조했어요? 마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내 목숨도 드릴 수 있어요. 내 인생도 드릴 수 있어요. 내 물질도 드릴 수 있어요. 마음이 목숨을 끌고 가는 거지 목숨이 마음을 끌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내 마음이 날마다 더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서 시험 들어 넘어지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여기서 약해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재건되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하여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난 하나님 거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내 눈에 뭐가 보이든 내 귀에 뭐가 보이든 뭐가 들리든 내 손에 뭐가 잡히든 난 하나님 거다. 나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 오라 하시면 갈 거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저 불쌍한 영혼들 끝까지 저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다가 하나님이 나 오라면 갈 거다. 이것이 내가 하는 거라면 불가능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4장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폭도였던 자기를 먼저 불러주시고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먼저 불러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바울은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예배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기도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내게 맡겨주신 그 불쌍한 영혼들 구원받게 하는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